그런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그건 어떤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부모님의 아래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또 닮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잠시 여기에 손을 두시고 마태복음 성경의 앞쪽으로 좀 가셔서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4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렇게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왔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민되었을까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간절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앞으로 당기셔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차차 이제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이니까 잠시 놓아두고요.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뒤로 잠시 넘기시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 천국 가족들, 예수님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모친님, 부친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전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부르시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늘 백성들에 대해서 아버지 뜻에 대하여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약의 뒤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의 389쪽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누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시기를 따라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도 지나가는데 누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 누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에는 첫 번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보편적인 뜻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인생을 각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저의 앞 세대나 제하고 비슷한 세대는 학창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국민교육 헌장 모르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기르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저는 그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면서 못 외울 때는 손바닥도 맞고 하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 암암리에 제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군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인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이 멋있었고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군인으로 사는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제 인생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군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근처에 살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 사역들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또 같이 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지만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어제 목자 기초 다지기 갔을 때 이 제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제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 주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때 교회를 위해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네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라. 그 제자의 삶을 저에게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뒤로 가셔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신약의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누구나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사람이면 누구나 지키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곳을 펴든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원리와 그곳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가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이 범주가 넓잖아요. 넓은 중에 특별히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콕 집어 말씀하신 몇몇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뽑아내고 찾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된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저에게 교훈이 되었던 몇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은 이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지금 같이 안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데요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 훌륭한 장군들보다, 그들보다 이미 17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왔다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갈 때 방향을 정하는 방향, 목표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시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뒤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뜻대로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넘치는 분이 여기 앉으신 모든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의 제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또 기록하고 계신데, 먼저는 그런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 사명이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 우리가 운전할 때 노란선, 중앙선은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선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선만큼은 넘지 말아라, 이 선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 이 선을 지켜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입니다. 신약의 38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아, 3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이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계명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한 그 다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중앙선이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도 지키고 중앙선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만나죠.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공사 중입니다, 주차 금지, 이런 표지판을 만나듯이 우리 삶의 이런 표지판, 삶에 있어서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영혼군의 제자 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두 가지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표지판, 삶의 경고들, 이것은 그런 삶의 경고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뜻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아까 디모데 전서를 찾았으니까 마태복음을 찾았었네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볼 텐데 신약의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경고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표지판입니다. 가다가 시속 60 제한속도 경고 표지판이 들어오면 60으로 속도를 낮추어야 됩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뜨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경고로 주어질 때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뭐가 기뻐할 게 있는데요? 기뻐할 것이 없지만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 지금 이 순간 너무 괴롭고 힘든데요.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시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저는 제 얼굴에 큰 점이 있는 것이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만지고요. 그래서 성이 나서 막 점점 더 커지고 이래서 얼굴에 흠이 있네 이래가지고 조금 불평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녁에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피자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헬멧을 떡 쓰고 오는 그 배달하는 청년이 오더니 여기 원장님 남자 원장님 아니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나가다 마중하다가 맞다 그러니까 얼굴에 점이 있는 원장님인데 이렇게 벌써 졸업한 지 11년이 넘었는데 고등학생이 됐는 거의 청년이 됐는데 나를 기억하고 얼굴에 점 있는 원장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감사가 안 됐거든요. 이게 유일한 흠이다 얼굴에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학생이 나를 점 있는 원장으로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꾸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을 인간적인 이유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시면 그 이후에 이 말의 응답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깨달아집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목표요,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요, 삶의 경고들,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 외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나는 어느 학과를 진학해야 될까요? 나는 어느 직장을 구해야 될까요?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 고민을 해보시잖아요. 난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나의 진로는 어때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한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잠시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인적인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네 배우자가 최미화다 안 찍어줍니다.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엉뚱한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하는 뜻이 분별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속의 것을 낱낱이 보고 아시는데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셔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어 가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4장 26절 신약의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다.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궁금해할 때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정말 양심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이 256쪽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돈이 힘이고요 권세가 힘이고요 잘난 사람 위주로 누구 말대로 1등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궁금해하시면 답해 주십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교재로도 쓰는 저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뚱뚱해요. 저보다 더 좀 뚱뚱한데 배가 나오고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어떡하지요? 이렇게 잠시 고민하며 걸어가는데 옆에 아주 날씬한 아가씨가 탁 걸어갑니다. 그 아가씨가 등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이거 알죠? 이거 나 뭐라고 시작되는 상표 그 위에 Just do it 탁 적혀 있는 거예요. 네이버 박사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네 하고 팍 깨달으시는 거예요. 바로 실행하라. 자기의 건강 신호도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날씬한 아가씨 옷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오는 Just do it. 바로 실행해라.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 그 음성이 그렇게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는 않지만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할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바람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이 다 지나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와 막 신기한 현상으로 막 꿈에 이상한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궁금해할 때요. 정말 내 양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주 만나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접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도 친구 관계는 지음이라 하잖아요. 소리를 알아듣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서 자주 접해보니까 그 소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아기 엄마들이 똑같이 눕혀놓고 울지만 그 가운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들이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나도 세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씀과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욕을 일으키실 때 그런 것들 민감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24쪽입니다) 신약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4쪽.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아는 것에 채워지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